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들여 예배합니다.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중심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선물,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세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런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죠. 마음이 담겨 있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주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열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일은 고역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데 일해라 그러면 또 일해야 되나? 그러고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의욕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에게 일은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군복무할 때 선배님께서 제 친구한테, 친구가 좀 외진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큰 부대 주요 직책으로 이동시켜 줄 터이니 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의 깊이 생각 안 하고 바로 즉각 반응을 했대요.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 가면 일이 많잖아요.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진 데서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일 없는 데서 있기를 원하세요? 주요 직책의 자리로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 친구가 그럴 법도 했던 게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요, 늘 이렇게 피곤에 겨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주요 직책을 맡으면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분주해지고 그럴 테니까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당신은 의욕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의욕이 있느냐?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있는가? 일하고 있다는 게 참 복된 일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을 하되
누구 밑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사업을 해요. 아니, 하나님 사업을 하는 건 맞지요. 사업을 하는데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요.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데 유명한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뢰도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건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1장 2장의 주어는요, 그는, 그가, 이런 단어가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어가 바뀌어요. 나는, 내가, 나는, 이런 주어로 바뀐다는 거죠. 그는 누구죠? 그가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3장에서 나는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간증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우리 과거의 설교학 교수님들은 설교할 때 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설교자가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설교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설교학을 제대로 뭐라고 그러죠? 저변의 학문과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없던 시절에 가르치던 방법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예언자들이나 예수님조차도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변론하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냥 설교자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스스로를 변증하는 것도 설교의 큰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3장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변증하고 간증하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변명하고 있느냐?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난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왜요? 1장 2장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와 주어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초신자들은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비근한 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신뢰잖아요. 그걸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위치가 중견 목회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둔, 그리고 목회 경력이 굉장히 있고 이름도 유명해진 중견 목회자의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고 기적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했던 이런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저서를 보면 중간중간에 바울의 변증, 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증거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해 없으면 증거하는 내용 자체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소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처음 들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누가 그러대? 이런 얘기 안 해요? 야, 누가 그래? 이거부터 묻잖아요.
걔가 그래요. 그런데 그 걔가 누구냐? 정말 걔 같아요. 그런 미안합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없고 인격도 안 되고 내가 알기로는 영 형편없는 친구예요. 근데 걔가 그랬대요. 그러면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번듯하고 늘 신실하고 착실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물론 안 믿어지긴 하지만 아 그래? 하고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자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마귀의 괴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게 마귀의 괴계예요. 봐라, 목사도 똑같다. 니네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조차도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인격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목사의 인격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형편없는 죄인임에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증거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고 이 시대의 마귀의 계계를 옳게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매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정신 들어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또다시 복음 증거하러 가고, 이럴 수 있었던 바울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겸손에서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출신 아시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면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 유명한 학자의 후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뭘 했어요? 천막 사업했어요. 천막 사업은요 망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 사회였습니다. 침략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로마 제국의 텐트는 필수품이에요. 군수용품 중에 텐트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천막을 지어 납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 제국이 있는 한은 망하지 않는 업종을 갖고 있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에게 수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대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다 없다? 자칫하면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한 후에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까지 낮춰요?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 보실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글 성경에서는 일꾼 되었대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종, 노예 그런 뜻이에요. 일꾼? 아니요. 종이요 노예입니다. 지금은 종, 노예가 없습니다만은 당시의 종은요, 노예는요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사고 파는 존재예요. 내 의사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존재가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는 노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아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다는 게 뭐예요? 최고로 작다는 뜻이에요. 최고로 작다는 건 뭐예요? 최상급입니다. 더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작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언어학 전공하신 분이나 국문학 전공하신 분 혹시 계세요? 최상급 아래 비교급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급보다 더한 게 최상급이에요.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는 게 최상급이라고요. 지극히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대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언어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언어의 특징과 언어의 기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가장 작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 감사하다 이거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낮춥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누가 나를 좀 훼손하면, 나의 마음을 건드리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앞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래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개를 지나가던 한 신사가 구해줘서 자기 집에서 키웠대요. 신사가 출근해서 돌아올 때마다 이 개가 정류장에 가가지고 맞이했다는 거죠. 2차 대전 때 폭격이 돼서 그 주인이 타고 오던 버스가 폭격을 맞아 사망한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 개가 13년간을 그 정류장에서 주인을 기다렸다는 거죠.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하나인데, 개가 그렇게 충직하게 자기 살려주신 주인의 은혜를 안 잊고 정류장을 13년간이나 지켰답니다. 작은 미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격을 갖고 있다는 사람보다 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욕, 개 같은 놈, 그러는 게 어쩌면 그게 더 나은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개 같은 놈이면 좋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내가 작은 자다 겸손을 안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작은 자다 깨달으니까 나를 살게 하는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온다? 내 스스로를 보면 가질 자존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또 이어지는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배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근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앙칼져요. 그리고 더 교만해지기 쉽고요, 조그만 권력 잡으면 그걸 부리려고 잘못 남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당하신 핍박보다 덜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욕먹어도 싼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담겨진 복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목적격이 되고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굴해지지 마세요. 무시당한다고 열받지 마세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나는 없고 주의 은혜만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화를 내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아닙니까? 하나님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못한 일 가만 방치하시겠어요? 의로운 일이고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스타일대로 안 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냐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면 분쟁이 없어요.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합력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요. 참 훌륭하다, 참 좋다, 그래서 하나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세요. 난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배를 담고 있어요.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해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후에는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날 세워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물론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역사하면 일어나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조건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이요, 천국의 새로운 복이요.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이 그 서두를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비유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굶은 사람한테요, 찬밥 한 덩이 주면서 드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굶어본 적 없지요. 요즘은 뭘 먹을까 고민만 하잖아요. 어떻게 다이어트 할까 이 생각하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사람한테요, 찬밥 한 덩이는 은혜입니다.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은 팔보채 먹고 내일은 스테이크 먹고 모레는 파스타에 뭐 이것저것 먹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찬밥 주면서 먹을래? 그러면 이게 나를 뭘로 보는겨?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난 없습니다. 난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받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자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바라고,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셨음을 깨닫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자는 받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뭘 줘도 감동하질 않고 뭘 줘도 감사하질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너무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사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망했다고, 자존감이 상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괴로워하거나 갈등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은혜면 돼,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낮추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산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격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는 동안에 감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은 저서를 보세요. 옥중소신을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자유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더 기쁨을 얘기하고 더 감사를 얘기해요. 그에게 감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자임을 깨달아 안 자의 삶은 감격이 넘치는 삶이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감격이 넘치면요, 만족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게 만족해요. 불만이 많으세요? 만족이 많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며 사십니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이십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아,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제 욕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부족한 거 아니까 욕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욕을 들으면 맞다, 서현철이는 부족한 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열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열은 받아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욕 많이 하셔도 돼요. 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오래 산대요.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는 반대의 방법이 욕하는 거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너무 새겨 듣지 마세요. 자족하는 삶이 있습니다. 감격 있는 사람은요, 내게 주신 모든 게 은혜예요,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아니고요,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에요. 그 영원히 거할 곳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많다는,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다면 그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무전여행 좀 다녀보셨습니까? 무전여행 다녔을 때 위로받는 이유가 뭐죠? 여행자로서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편히 쉴 집이 있어요. 거긴 아버지 계시고요, 아버지가 용돈도 주실 것이고요, 고생했다고 내 먹을 거 다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전여행 고생하면서도 즐겁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무전여행 오신 분들 아닙니까? 어쩌다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생기셨어요. 그거 꼭 붙잡고 살지 마세요. 어차피 집에 가면 아버지 거 다 있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셨어요. 고생하면서 더 많이 마음을 넓히시고 생각을 넓히세요.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자처럼, 깨달은 자답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안 돼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그래서요, 조금 있다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긴 할 건데요, 자식이 좋은 일로 성공해도 감사, 자식이 사고를 쳐도 감사. 여러분, 그건 좀 힘들죠. 그래도 사고를 쳐도 내 새끼라고 또 집에 기어 들어오는 거 보면 감사하지 않나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 모든 상황에서 빼앗기지 않는 행복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건 싫다는 얘기인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마음 빼앗기지 않으면요, 이 즐거움 빼앗기지 않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더해 주실 것을 마치 축복의 본질로 생각하고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 넘쳐나고 외양간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산다면 그건 무슨 인생일까요? 감격하면요 자족하게 돼요. 모든 게 감사하게 돼요.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삶이 의욕적인 삶이 됩니다. 열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열심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찬송 부르는 중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사도 바울처럼 투옥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투옥 당할 때마다 감옥에서 뭐 했어요? 사역했어요. 무슨 사역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역이요. 예? 시위대에 갇힌 게 오히려 내게 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 전도하게 돼서요. 예?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보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맨살된 채로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냥 몇 대 친 게 아니에요. 많이 쳤대요. 채찍질에 태장에. 한번 이거 벗고 맞아보신 적 있나요?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는요, 입은 채로 때려도요, 아유 이게 뭐 그냥 맞고 나면요 제대로 앉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이렇게 앉고 누워 자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훈계하려고 때렸는데도 그거 맞고도 제대로 누워 자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 죽든지 말든지 마음껏 때리는 게 이 죄수들에 대한 형벌 아닙니까? 이게 다 찢어지고 부르트고 부어있고 제대로 눕기나 했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엎드려져 있고 앉지도 못하고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래요. 옥도 층이 있잖아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인생 참 허무하네? 이렇게 한숨 쉬고 있었다? 아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에게 들리더라가 아니라 죄수들이 듣더라 말이에요. 히어링 할 수 있도록, 리스닝 할 수 있도록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제일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소리가 옥 전체에 울려 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은 죽을 만큼 얻어맞았으면 보라, 아픔에 대한 묵상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픔에 대한 묵상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에 대한 묵상을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반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돌무더기 틈에서 일어나 툴툴 털고는 뭐하러 갔다고요? 의사에 가서 상처 보이면서 연고 좀 주세요 그랬다고요? 아니요. 복음 증거하러 또 갔다니까요. 이런 의욕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비하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내 삶에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다름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거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꾸 나를 확신하려고 하니까 좌절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내가, 질그릇 같은 내가 살 이유는 오직 은혜,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역시 은혜 받은 자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자들은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살고 있나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불평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울 거처가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편히 쉴 곳이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속 썩여도 그래도 자식이라고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무자한 대로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나를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겸손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작은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다 감사할 이유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의욕상실한 채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맞아 거반 죽게 되어 있던 바울과 실라가 가장 깊은 감옥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들보다 더 못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의욕을 가진 자로 힘을 얻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